반갑습니다. 조성민 작가의 위드유입니다. 유튜브의 첫 영상으로 무엇을 남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작은 역시 저의 책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오더입니다. 책 중에 챕터 4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성자의 길은 같다. 이 둘은 모두 특정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다. 여기서 깨달음이란 영적 자각을 말한다. 깨달은 자들은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성자는 지식과 지혜로, 부자는 물건과 서비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둘 모두 영적 자각을 통해 영의 창조 능력을 활용한 결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의 성질에 도덕을 대입하는 우를 범한다. 영은 항시 헌신적이어야 하고 세속적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식이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오로지 생각과 감정에 의해 일어나며 영은 그러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존재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바란다. 영에게 있어 선과 악은 없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대립성에 지배되는 생각의 영역이다. 영은 오로지 생각과 감정이 유도한 대로, 즉 우리가 상상한 대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현실화시킬 뿐이다. 그렇다고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구분 없이 영이 시키는 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니 곡해해서 듣지 않기를 바란다. 어디까지나 영의 성질이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지점을 깨닫기까지 나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과 영적 자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미리 밝히지만 나의 수기는 그 당시에 몸담은 특정 종교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다. 그렇기에 특정 종교의 관점이 강하게 제시되지만 어디까지나 영적인 이야기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의 아버지는 목사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또한 목사다. 그러다 보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과 관련된 여러 영적 지식들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했다. 그것은 목사 아들의 숙명 같은 것이었다. 또한 여러 영적 체험들도 직감적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충청북도 보은군 거연 1이라는 산골짜기 동네에서 대전 목동이라는 도시로 개척을 나왔다. 그때의 일이 아직도 기억난다. 하루는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척을 나가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대전 목동이라는 동네로 오게 됐다. 지금 그 자리에는 더샵이라는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처음 개척을 나왔을 때는 완전 달동네였다. 그 위에 모건대학교가 있었는데 가난한 대학생들은 우리 동네에서 자취를 많이 했다. 시골 교회에서 짐을 나르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시냐고 눈물을 보였던 것이 기억에 난다. 개척을 한 교회에서는 매년 방학 때마다 성경 통독 행사를 했다. 덕분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을 통으로 12번 정도 읽을 수 있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다. 구약은 신화, 역사서, 왕의 어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약은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것과 여러 편지글, 그리고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다. 개척교회 목사의 자녀들은 바쁘다. 내가 봤을 때 나와 내 동생은 어렸을 적부터 전도사 1명 또는 2명이 해야 할 일을 좋게 해냈던 것 같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가르친 아이들과 나이 차이도 별반 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교사였기에 매주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지 연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건 후일 내가 강사로 살아갈 때 큰 자산이 되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떻게 강사님은 말씀을 그렇게 잘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당신도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말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난다. 중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를 가르쳤던 대학생 여성 신도가 있었다. 그 선생님은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새내기였다. 중학생이었던 나는 치기 어린 마음에 나보다 더 적은 지식을 미천 삼아 교사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만이었지만 말이다. 당시 나는 성경을 보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하루는 나를 잡고 그 선생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모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이 질문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꽤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질문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도 창조하셨나요?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슬람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나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가요? 그럼 조선시대 전의 모든 조상들은 모두 지옥에 있나요? 자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대체 뭐를 잊어버리신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에덴 동산 사건이 일어난 건가요? 그거는 전지에서도 벗어나고 전능에서도 벗어난 거 아닌가요? 왜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끼리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요? 이 밖에도 많았다. 왜 11조 봉투에 꼭 이름을 쓰는 것인지, 그것을 왜 예배 시간에 꼭 읽어야 하는 것인지까지 말이다. 특히 교회에서는 부흥회 때마다 죄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반복되었다. 나는 그때마다 의구심이 들었다. 성경에 따르면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서는 매주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마치 죄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에 더 많은 판단과 더 많은 정죄가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했다. 물론 요즘 이것이 생각의 법칙인 대립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말이다. 지금 나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당시 내가 지녔던 정말 순수한 의문이었다. 하지만 이 의문은 결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풀 수 없는 의문들이었다. 당시 저런 질문을 받은 선생님은 울상이 되었다. 나도 거기서 멈춰야만 했다. 하지만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질문을 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나에게 한마디 했다. 너는 참 도마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평생 들었던 그 어떤 욕보다도 더 심한 욕이었다. 당시에는 꽤나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 다음 주에 교사를 그만두었다. 죄송해요, 선생님.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실소가 나오지만 말이다. 도마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이다. 성경에서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로 불린다. 모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할 때 끝까지 믿지 못한 제자가 바로 도마이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한복음 20장 25절. 도마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꽤나 도발적인 말을 했다. 저 말은 너희들이 본 것이 헛것이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이기도 했다. 그러자 친절한 예수는 그런 도마에게 와서 뚫린 못자국을 친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는 기어코 자신의 손가락을 못자국이 난 스승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았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성경에서는 도마의 의심을 미련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나는 도마와 예수의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 예수는 자신을 의심하는 제자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직접 나타나 보여주었고 만지게 해주었다. 이후 도마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의 12제자 중 가장 먼 곳까지 선교를 간 것이 도마이다. 다른 제자들이 로마 제국 영향권 아래서 선교를 할 때 도마는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나는 영적 자각은 도마와 같은 자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실존하는 믿음이 아니다. 영적 자각, 즉 영의 창조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완벽하게 이뤄낼 수 없다. 성경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다. 비기독교인들도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로 비유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윗이 활동하던 시기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서로 대치한 상태였다. 상대 측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엄청난 무력의 소유자였다. 골리앗은 진영 앞으로 나와 자신과 1대1로 맞붙을 자가 있냐고 도발했지만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거인을 보고 감히 도전할 수 없었다. 그때 16살 소년 다윗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전장에 나가 저 거인을 쓰러뜨리고 이기겠다고 왕에게 말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는 정확한 의도가 담긴 생각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는 강한 확신의 감정으로 오더를 내렸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못 믿었지만 그 소년을 빼면 그 누구도 전장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기에 다윗에게 갑옷과 무기를 내줬다. 소년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어보았는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왕이 준 갑옷과 무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늘 사용했던 슬링은 돌을 던지기 위한 도구입니다. 슬링과 시냇가에 있는 매끄러운 돌 5개를 챙겨 나갔다. 마침내 작은 소년이 거대한 거인 앞에 섰다. 갑옷도 그럴싸한 무기도 없이 전장에 나온 소년을 보고 골리앗은 처음에 당황했다. 하지만 잠시 후 거인의 당황은 분노로 변했다.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낀 것이다. 거인은 그 소년을 죽이기 위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소년은 아주 능숙하고 침착하게 슬링에 물맷돌을 넣고 그 거인을 향해 던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부터 나눌 것은 그 뒷이야기다.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국가적인 영웅이 된다.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했다.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다 라고 외쳐댔다. 즉 초대왕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는 뜻이었다. 입지가 약했던 사울왕은 이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다. 결핍의 씨앗은 결핍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기억하는가? 이때 사울 왕의 에고는 결핍이 결핍을 낳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불안해진 사울 왕에게 그의 딸마저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은 그렇게 왕의 사위가 되었다. 사울 왕의 의심증과 정신분열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의 결핍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미친 증상을 보일 때마다 다윗이 와서 하프를 연주해주면 진정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울은 두려워했고 끊임없이 의심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상황은 급작스럽게 변했고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다. 국가의 영웅이었던 그는 반란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도망 다니기에 바빴고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명했다. 많은 암살자와 군대가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를 짓고 기쁨으로 노래를 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배경이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를 자세히 보면 다윗의 현재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모든 상황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 다윗의 확신에는 강렬한 느낌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다. 이 시 자체가 바로 다윗의 오더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더에 숨겨진 중요한 비밀을 배울 수 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눈앞에 있는 원하지 않는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날 당신은 스스로가 창조자라는 것을 자각한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오더를 통해 창조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당신이 원하지 않는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고지서일 수도 있고 카드 할부금일 수도 있다. 혹은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들일 수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해버리고 만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쉽지 않아. 요즘에는 믿을 만한 직원이 없어.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전혀 남지가 않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낼 돈이 없어. 이러한 고백들은 내가 내린 오더와 충돌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이런 말 자체가 또 하나의 오더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말하고 생각할 때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생각할 때 더 쉽게 감정을 느끼곤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오더는 효과를 내기가 더 쉽다. 이럴 때 우리는 다윗의 오더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는 도망자였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 매일 밤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다윗이 처한 상황만큼 처절하진 않을 것이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그 고백은 언젠가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현재 시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윗은 매우 피곤하고 전혀 쉬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나는 지금 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다윗은 그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잔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잔은 다윗의 존재 상태를 상징한다. 잔이 가득 찬 그는 더 이상 결핍된 상태가 아닌 풍요의 상태에 들어갔고 이것은 그가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 만약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다윗의 오더를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당신이 현재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기 바란다. 당신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은 현재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바라는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가? 앞서 인류 역사상 생각에 대한 최고 권위자는 붓다이고 믿음에 대한 최고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바가 있다. 여기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신약 성경에는 유독 믿음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온다. 그중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엄청난 구절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내 눈앞에 있는 산이 들리어서 바다로 던져진다니. 그런데 어디선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알고 있다. 바로 사자성어 우공이산 속의 이야기이다. 사실 우공이상의 주제는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노력은 보답받는다는 의미로 잘못 쓰이고 있다. 우공이산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노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북산에 어리석은 노인 우공이 살고 있었다. 그의 집 앞에는 태양산과 왕옥산이라는 커다란 산이 있었다. 우공은 이 두 산을 옮겨 산을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을 덜고자 했다. 그러나 우공은 이미 나이가 90세에 가까웠다. 우공이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자 모두 찬성하였다. 그런데 그의 아내만 산을 파면서 나온 돌과 흙을 어디에 버리나며 반대를 했다. 우공은 발의 바다에 버리면 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내도 찬성을 했다. 며칠 뒤 우공은 자식들과 함께 산에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에 담기 시작했다. 마을에 사는 과부인 경성씨와 그녀의 7살 난 아들 역시 우공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자 우공의 절친한 친구인 지혜로운 노인 지수가 그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우공에게 말했다. 우공, 제발 그러지 말게. 자네는 이미 90살이라 너무 늙었네. 산을 허물기도 전에 필시 죽을 것일세. 그러자 우공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보게 지수, 내 걱정은 말게나. 나야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다네. 내가 죽으면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그 손자가 죽으면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자사손손 한없이 대를 잇겠지. 우리는 계속 늘어날 테고 산은 더 불어날 일은 없지 않은가. 그러니 언젠가 평평하게 될 날이 올 걸세. 이 말을 들은 지수는 할 말이 없어 물러났다. 그런데 우공의 말을 지수뿐만 아니라 태양상에 살고 있던 산신령과 왕옥상의 산신령, 그리고 발해에 살고 있는 바다신도 듣게 되었다. 그들은 결국 저 우공이라는 자가 산을 바다에 넣겠다는 생각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 두 개의 산이 바다에 들어가면 산신령들은 살 곳이 없어지는 것이고 바다신 또한 바다가 없어지기에 살 곳이 없어질 것이었다. 그들은 옥황상제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옥황상제는 우공의 뜻과 정성에 감동했다. 결국 옥황상제는 천계에서 가장 힘이 센 거신 과시의 두 아들을 시켜 산을 들어 옮기게 하였다. 옥황상제의 명에 거신들은 우공의 집 앞뒤에 있던 두 개의 산을 하나는 삭동에 하나는 옥남에 두었다고 한다. 열자 탕문편 우공이산. 여기까지가 우공이산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과연 우공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우공이 노력한 것은 앞에 있는 산을 아주 조금 파낸 것 뿐이었다. 그가 엄청난 계획을 세운 것은 맞지만 결국 산을 옮긴 것은 그의 믿음에 감복한 옥황상제였다. 그의 노력이 아닌 그의 믿음이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이다. 우공은 자신이 이 산을 없앨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그를 말렸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가족들이 대대로 산을 옮겨낸 모습이 이미 그려져 있었다. 그러한 믿음을 본 옥황상제가 산을 옮겨주었다. 옥황상제의 권능은 우주에 퍼져 있는 신의 에너지 장의 작용을 상징한다. 실제로 우공이 오더를 내려 그의 영이 현실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 진상이 어떻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된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오더를 내린다. 하지만 다음 순간 곧바로 설마 이렇게 쉽게 해결되겠어? 라는 생각을 해버리고 만다. 그럼 산이 공중에 뜨려 하다가도 다시 그 자리에 가라앉아 버린다. 반대되는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가 서로 충돌해 버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4천억을 벌었다 라고 고백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발언은 우공이 저 높은 산을 없애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말로 들릴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 그것은 현실로 나타날 준비를 한다. 아주 조금일지라도 4천억을 번다는 목표에 다가가는 것이다. 하지만 잠시 뒤 내가 어떻게 4천억이나 되는 큰 돈을 벌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해버린다. 그러면 4천억은 다시 허공으로 사라져버린다. 우리의 인생에 등장하는 거대한 산은 결코 노력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산은 오직 영의 창조 능력을 불러오는 믿음으로만 없앨 수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믿음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만이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그 믿음만이 거대한 산을 순식간에 옮겨버릴 수 있다. 인류 역사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모든 진보는 어리석은 믿음에서부터 창조되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땅을 질주하는 자동차, 언제든 낫을 창조할 수 있는 전기와 전등,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곳곳과 연결될 수 있는 노트북과 인터넷. 이 모든 기적 같은 창조물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생각해보자. 그것들은 모두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에서 나왔다. 언제 어느 때든 우리의 오더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인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산은 없어지고 당신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 우공이 되어라. 우공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런 다음에 그 거대한 산을 향해 오더를 내려라. 이제 그만 바다로 꺼지라고. 어떠셨나요? 네, 오더 중에서 제 얘기가 담긴 챕터를 좀 읽어드렸습니다. 이니치 아카데미 라이브 강의와 챌린지 강의에서 오더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 유튜브 제목도 오더의 결과입니다. 지난주 내면 언어 챌린지 사기 당첨자분에게 100만 원의 상금을 주려고 가던 도중이었는데 기차에서 저는 유튜브 제목을 알려줘 라는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역에 내려서 한 수강생분과 통화를 하던 중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반지에는 We Do You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반지를 보고 이것이 오더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유튜브는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니치 아카데미의 대표님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이니치에서는 매주 영적 성장과 각성, 그리고 돈 버는 뇌를 위한 책을 한 권씩 지정해서 강의 형태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때 소개되었던 추천 책들을 제가 대표님들을 위해 읽어드리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님들은 대표님들의 세상의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늘 원하고 바라는 것에 집중하고 멋진 오더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성민 작가의 We Do You 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